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반대편과 인사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요,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헛된 수고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별로 수고하지 않았는데 열매가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한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주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전통은 뭐냐? 자녀가 결혼을 하면 옛날에는 상수도가 발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우물을 파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요, 이제 우물을 파주려고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잔치처럼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로 들어간 집은요, 여러분 도저히 우물물이 나올 만한 그런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파도 하나가 되어서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살던 지질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여러분 유명한 지질학을 연구하는 박사였습니다.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우리 가족은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은 바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면 우물을 파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틀째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 지질학자가요, 젊은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팔지 마시고 조금 더 내려가서 강 옆에 가셔서 우물을 파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냥 그 어른들이요, 우리는 다 파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시를 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요, 아무리 가족이 하나 되어서 땅을 파고 곡괭이질을 해도 물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돌아가면서 파도요, 절대로 그곳에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쳐하고 있을 때 다시 그 지질학자가 나타나서요, 그거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볼 때 저 강 쪽으로 좀 옮기셔서 파면 나올 것입니다. 결국이요, 그 지질학자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옮겨서 며칠 만에 우물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됨, 헛수고라는 단어의 예화였습니다. 헛수고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아무 보람이 없이 애만 쓰다, 또는 아무 보람이 없이 수고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무슨 열심히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는 헛수고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헛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게네사렛 땅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 그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한 영혼을 다 치료해주는 바로 그 게네사렛 땅,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게네사렛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왜 올라왔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안식일 밀밭 사건, 여러분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따서 배가 고파서 먹은 사건을 가지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논쟁 사건,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런 사건들을 들으면서요,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본
유대인의 교회에서요, 사람들을 파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여러분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 되는, 아마 총회급 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보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하나는요, 여러분 사두개인 귀족 출신들 중에서, 제사장의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평신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최고의 바리새인들을 뽑아서 바로 이 서기관의 직책을 맡깁니다.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성경을 손으로 다 써야 됩니다. 우리 써보신 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한글로 쓰시니까 쉬우신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쓰시면요, 한 장 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주로 성경을 쓰고 성경의 문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의 규례를 이용하여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그 규례를 지켜가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웬만한 곳에서는 서기관이 먼저 등장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얘기하는 전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원문대로 읽어보면요, 굉장히 격양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으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티나라는 단어를 써서요,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강조하셔야 돼요. 어찌하여 당신 랍비라는 사람, 그들이 보기엔 예수님은 구세주이기 이전에 성경을 가리키고 구원을 가리키고 진리를 가리키는 선생님인데, 당신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바르게 가리켜야지 어찌하여 이런 행동,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뭘까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토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이 말씀을 쓰고 번역하는 일을 주로 했고, 바리새인들은요, 이 쓰고 번역하는 일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들을 보통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토라를 연구하면서 이 토라가 선포될 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을 씻는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손을 씻는 전통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전 2세기경 경건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평신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것, 토라라는 것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요,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하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너무 심하게 나갔습니다. 사실 손 씻는 것은 위생적인 것에 관한 것이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물두멍에 가서 여러분 물두멍에 있는 천막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또는요 회막 안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물두멍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물 위에 손을 씻고 일한다. 이것이 손을 씻는 그런 제사장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모든 것을 삶으로 갖고 내려와서 우리도 제사장처럼 손을 씻는 예식을 하자. 우리도 제사장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손을 씻자. 그래서요 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갔다 들어오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왜냐? 바깥에서 혹시 부정한 것을 건드렸을지 모르니까 우리 손을 씻자. 그리고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고 먹자.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에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손을 씻는 예식을 신앙의 예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거 아주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불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불교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신앙이라 그래서요 밥 먹을 때 딱 치면은요 밥그릇을 갖다 탁 풀읍니다. 밥 먹을 때 떠들면 안 되고요 거룩하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탁탁 치면요 밥그릇 반찬을 탁 나눠주는데 순서가 있어요. 자기 먹을 만큼 뜨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목사가 되려고 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러 올라갔다가 한번 봤는데요. 야 정말 거룩합니다. 밥 먹는 것도 거룩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렇게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좀 밥 먹으면서 이렇게 떠들고 한쪽 입술은 떠들고 한쪽 입술은 들어가고 이게 우리 은사입니다. 예, 떠들 거 다 떠들고 밥을 먹는 거. 그런데 거룩하게 밥을 먹는 거, 야, 그거 매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손 씻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거룩하지 않습니까? 나갔다 와서 손을 안 씻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식사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까? 물론 위생상은 그렇겠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저기다 성수 하나 갖다 놓을까요? 바깥에서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건들고 들어왔으니까 우리 깨끗하게 우리 예배당 앞에 손 씻는 걸 갖다 놓자. 그래서요 옆에 안내위원이 수건 갖다 놓고 손 씻으면 될까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내어 마치 이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가 밥 먹을 때나 너희가 나갔다 들어올 때나 너희가 무엇을 할 때나 손을 씻고 먹어야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서요 자기의 모든 것을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최고의 바리새인, 제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최고의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성경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 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전통적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지적을 했어요. 당신은 랍비인데도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온 전통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삭 밀밭 배고파서 제자들이 12장에 먹은 거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더만 이제는 아예 장로들의 전통과 우리 공동체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깨버리고 손을 씻지도 않고 먹으니 얼마나 부정합니까?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티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성경을 외우는 사람인데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제 제자들을 잘못 가르쳐서 저들이 손을 안 씻었으니 그러면 유대에서 내려온 당신들의 말처럼 우리 앞으로 손을 씻고 먹겠습니까? 그게 뭐가 틀립니까? 본질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똑같은 말을 써요. 티나. 어찌하여, 주님도 어찌하여 해요. 여러분,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 전통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 범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2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범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무시하다, 외면하고 지나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지 않고 너희가 만들어내서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서기관들 아니냐. 그것도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파송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자들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야단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통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전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 좋은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아폴로 눈병도 사라졌고요. 그것 때문에 감기도 요즘 많이 걸리는 사람이 줄어들었답니다. 이거 위생적으로 필요한 전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조카들이 놀러 왔습니다. 조카들이 이렇게 방학 때는 저희가 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조카들이 2명 놀러 왔는데요. 우리 집에서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밥을 먹는데요. 저희가 그냥 우리가 먹을 때는요,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딱 먹으니까 우리 막내 조카가 하는 소리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입니다. 고모부, 왜? 고모부는 목사인데 왜 찬양 안 하고 밥을 먹어? 그럼 무슨 찬양? 날마다 우리에게 해야 돼. 여러분, 목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작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좀 빨리 부르자.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먹자.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그 아이의 전통은요, 여러분, 우리 참 좋은 일이에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는 게 좋은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옛날 초등학교 때 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머리를 탁 스친 게 있었어요.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밥을 먹을 때 얼마나 빨리 기도하십니까? 식사할 때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드시죠. 어떤 분들은 아멘 하고 드세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 이거 부르는 게 더 길어요. 와,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요? 때로는 전통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식사 기도를 하지 말고 식사 찬양을 하라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 가면은, 회사에 가서 남들 다 쳐다보는데 밥 놓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까먹을까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찬양으로 만든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안 한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습관,
또는 우리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전통이 있을 겁니다. 선배들로부터 오래 내려온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마다 전통이 있어요. 선배들로부터 오래 내려온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전통에 좋은 것도 있어요.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전통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쓸데없는 나쁜 전통들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전통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 전통을 들이대서 너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여러분, 시골교회 가보셨죠?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내 자리예요. 이게 전통입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우리 장로님이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장로석 해갖고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권사석. 요즘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더 심한 교회는요, 가운데 줄을 쫙 걷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평등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어서 앞에 앉아도 되고, 뒤에 앉아도 되고, 그러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이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좀 오십시오. 예,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앞으로 쭉 오니까 우리 뒷자리는 비워놓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전통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전통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전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의 전통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전통인지, 우리 회사의 전통인지, 아니요, 내 습관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지만 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무시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왜?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전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전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든 전통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전통들을 갖고 있습니까?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편리하게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발뺌을 할까봐 대표적인 이야기를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여기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입니다. 10계명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공경하라라는 단어는요, 티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 하면 그냥 사랑으로 경외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이 단어에는요, 책임과 의무가 든 법적 단어예요. 여러분, 10계명이 법적 효력이 있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부모님께 부양금을 드려야 됐습니다. 우리나라 비슷하게 요즘도 많이 소송이 있죠. 여러분, 맏아들에게 다 넘겨줬는데 부양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는요, 이 공경하다라는 티마라는 단어 속에는요, 법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은 부모님께 부양금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부모님을 위로해야 될 의무, 부모님이 아플 때 돌봐줘야 될 의무, 부모님을 존경해야 될 의무들이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경하라 티마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율례와 법도였습니다. 이거 좋은 전통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이 비방한다는 뜻은 회방하다, 나쁘게 말하다, 저주하다, 빨리 죽지. 막 여러분, 부모님이 아유, 저
잔소리가 엄청 많아. 우리 아들들 조심하세요. 부모님한테 잔소리 많다고 욕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돈 없어갖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잘못 만나게 했죠. 저희 부모님은 술 드시는 분이라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회사에 들어가면 면접 보면 늘 떨어졌어요. 저희 아버님이 실종이라. 그래서 저는 부모님 막 치가 떨렸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정말 아버지가 불쌍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저에게도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용돈 정도가 아니에요. 생활비를 드리고 부모님께 여러분 위로와 안식을 드리고 부모님께 여러분 정말 사랑을 드리고 부모님께 좋은 말을 해드리고 오래 사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죽는 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무슨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다 또는 빨리 죽는다는 뜻이에요. 명대로 못 산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장수하리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뜻이 거꾸로 된 뜻이에요. 주님이 지금 역효과를 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여러분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 선악과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약간 바뀌었죠? 틀림없이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걸 좀 싹 바꿔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위험하대, 그러니까 하지 말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만들어냈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만들어냈냐?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드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림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해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래요. 이 드림이라는 것은 원어대로 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고르반이라는 뜻은 여러분 드리다라는 뜻이 하나님께 드리다. 이 고르반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특히 예물에 대해서 또는 시간에 대해서 자기의 안밀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얘기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건축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고르반이에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고르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 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 이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원하다, 작정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이 고르반,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고르반이요 사람들에 의해서 책임져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성전에 하나님의 헌금을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했는데 사람들 앞에 떠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려워요. 힘들어져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약속을 지키려니까 아쉬워요. 약속을 지키려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 해놓고요 몰래 싹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르반을 법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정의하냐? 이 고르반을 갖다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서기관들 앞에 와서 서원하도록 정의를 내렸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한 게 있으면 서기관 앞에 와서
글로 남겨라. 빼도 박도 못하게요. 글로 남겨라. 왜?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얘기할 때랑 시간이 지나서 환경이 변해서 얘기할 때랑 달라져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해놓고요. 막상 그때 가면은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아, 상황이 변했어. 세상이 변했어. 지금 진리가 변했어. 하면서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르반은요, 돈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서원 예물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정하겠습니다 해놓고요, 그만큼 작정하고 내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성교원금을 작정합니다. 여러분 왜 작정할까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작정하고 그냥 하십시오 하면 되죠. 근데 작정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와 우리가 작정한 금액을 비교해서 얼마가 지금 못 들어오고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고르반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말한 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심지어는 서기관에게 공증까지 받을 정도로 고르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은요, 이 고르반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고르반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서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물이 그냥 그렇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월급을 타시는 분들은, 사례를 받는 분들은 아마 거기서 얼마 띄고 계획이 될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계획이 안 돼요. 언제 얼마가 들어올지. 여러분 또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유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만 서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늘 100만 원씩 들어온다면 그중에서 11조 10만 원 띄고 내가 내 부모를 공양할 때 2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고르반 내가 여기서 20만 원을 더 띄어서 하나님을 공양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여러분 이 고르반하고 사인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저 사람은 고르반했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작정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고르반이요, 자기를 나타내는 명예가 되고 자기를 나타내는 권력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요?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부터 띄어야 될까요? 11조는 당연히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만 원 띄고 나면 생활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10만 원만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 제가 하나님 앞에 고르반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달라고 못해요. 왜요? 나 줄 걸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여러분 고르반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고르반을 갖다가 열심으로 만들어내서 고르반 하기만 하면, 너희가 뭐 약속을 안 지켜도 되고, 고르반 하기만 하면 너희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고르반 하기만 하면 거짓말해도 되고, 고르반 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100만 원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5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고르반이 뭔지 아십니까? 5만 원은 11조 띄고 20만 원은 부모님 부양금 드리고, 고르반은 또 20만 원을 띄어서 드리고 나면 생활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각오하는 게 고르반이에요.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시간적 약속의 손해가 오더라도 나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명예의 손실이 오더라도 정직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이게 고르반인데요. 사람들이 고르반을 바꿔가지고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거 반으로 줄이고,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뭐 고르반 좀 연기시키고, 난 형편이 안 되니까 고르반 좀 없애버리고. 여러분 이게 고르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까는 범한다 그랬죠? 지금은 폐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폐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무효로 만들다, 헛되게 만들다, 권력을 빼앗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전통이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눈 뜨고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는데도요,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서서 여러분 자기만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도다. 범하다는 건 무시하다, 패하다는 건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헛된 전통입니다. 왜 이런 전통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헛된 전통들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사람의 첫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고르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하면서까지 전통을 만들고, 또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견뎌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올라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최고로 잘하는 서기관들 중에 뽑혀 올라온 서기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올라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올라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들의 고르반, 자기들의 전통을 얘기해요. 주님은요, 그 전통은 잘못된 전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전통이다. 그 전통은 잘못된 전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전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갖다가 대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외식하다란 단어는요, 여러분 연극 배우를 말합니다.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요, 여러분 나가서 연극하는 그 가면 연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내가 악역을 맡으면 올라가서 악역을 해야 돼요. 사실은 나쁜 사람인데 여러분 막상 올라가서 선량한 사람 역할을 하면 선량한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배우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외식하다라는 뜻은 바로 연극 배우를 얘기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연극 배우와 같다. 실제 너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한 거예요. 실제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없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언을 하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귀와 눈은 다 감고 닫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마치 아는 사람처럼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왜 이렇게 외식하고 왜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전통을 만들었는지 지금 주님은 이사야서를 이용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야단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고르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고르반 해놓고 막상 그때에 가니까요, 여러분, 고르반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에 어디에 문제가 있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르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외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입술을 놀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없어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아무리 떠들어도 고르반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전통을 강조해도 그것은 자신들을 나타내는 것 뿐이요, 결국은 뒤에 가면 다 변할 것 뿐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는 헛되이 경배하도다. 나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 경배한다는 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게 뭘까요? 예배를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말을 하나,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오늘 주변에 사람들은 와 있나,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지내나, 어떻게 하면 기쁘고 하고 행복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시간과 예배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보이러 온 거예요. 고르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사람의 계명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통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습관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사람들의 교훈을 가서 옆에는 뭐하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건 뭘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YMCA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고르반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말씀을 인용한데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쓰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는 헛되이 경배하도다. 여러분, 너희는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헛되이 경배하는 그 당시에 이사야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한 나라, 여로보암 2세 때 그런 치세를 갖고 있는 8세기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었어요. 크게 문제도 없었고, 여러분, 남유다도 거기에 덩달아서 여러분 같이 승승장구할 때였어요. 물론 이사야 때, 히스기야 때 여러분 아수르가 공격해갖고 몇 개 남지 않는 성읍만 뺏기고 다 뺏겨버린 적도 있긴 하지만, 바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요, 그런 때가 아니라 살만하고 견딜만하고 여러분 재정도 남고 여러분 훌륭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남유다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의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라고 얘기할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못 견디시겠대요. 하나님이 못 견디시겠대요. 너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봐주겠대요. 하나님이 못 견디시겠대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없이 고르반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갈급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놀러 온 것이지만 마당만 밟고 간다면 이 시간에도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여러분 책 잡을 생각이나 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거래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고 와도 소용없대요.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들고 와도 소용없대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오고 아무리 멀리서 오고 아무리 힘든 것을 갖고 와도 다 소용없대요. 그냥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갈 뿐이라. 내 예배당의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목사도 하나님의 그냥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후 하면은요, 저 보셨잖아요. 그냥 약 먹어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예배 시간에 못 나와요. 아파가지고. 이제는 건강해졌습니다. 튼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하면 스탑해야 돼요. 왜 고르반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지적해요. 그 다음에는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엔 상황이 그걸 눌러줘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합니까?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 못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눈을 뜨고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고치고 교회를 고치고 우리 가정을 고치고 전통을 고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견디시겠대요. 하나님이 못 견디시겠대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고르반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나는 예배를 만들면서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르반하고 있지는 않는가? 목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정말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못 견디시겠대요. 내가 견딜 수가 없느니라.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느니라. 너희의 그 헛된 예물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마음은 없고 모습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신앙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맨 앞에 우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결혼하면 가서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막 즐겁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도 파고 우리 한 가족이 하나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젊은 지질학 박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는 아무리 파도 헛수고만 할 것 같아요. 거기에 파면 안 되고 조금만 옆으로 옮겨서 강가로 파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거 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생수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모여서 즐거운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요, 그냥 가. 그럼 보내버리고요, 열심히 한 달 동안 팝니다. 지쳐버립니다. 왜요? 물이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다시 지질학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곳을 파니까 며칠 만에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습관이나 전통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훈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사람의 교훈으로 나온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인가?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7개의 눈으로 여러분 두루 다니며 살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서 잠잠히 너무 춤을 추며 기뻐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